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며 사는 것이 쉽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자주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를 주셔서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지혜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찬송가 254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도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하셔서 정영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 함께 해주시고 수요 저녁 예배를 맞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예배, 소망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시설이 부족하거나 백신의 수급이 어려운 나라들에서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자 또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확진자의 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백신 접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백신의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계획대로 접종이 잘 이루어져서 코로나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환우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경 말씀에서 증거하듯이 주님의 말씀과 병자들의 믿음을 통하여 치료하신 것처럼 환들을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에게는 고치지 못할 병이 없음을 믿사오니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옵소서. 또한 근심과 슬픔에 빠져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남은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뱀처럼 지혜로운 성도, 뱀처럼 지혜로운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세상이 아니라 유대로 보내시면서 이스라엘로 보내시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디에서 머물며 사역해야 될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또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선 세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살 곳이죠. 그리고 사역할 곳, 그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제자들이 살면서 복음을 전할 곳, 사역할 곳, 그 세상을 주님은 이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납고 또 무서운 이빨과 발톱을 가진 이리와 같은 세상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리는 약한 것을
잡아먹잖아요. 자기보다 약하면 죽이고 먹고.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죠. 강한 것들이 약한 것을 잡아먹고 이용하고 짓밟는 세상. 또 세상은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경쟁하는 세상. 생존의 모든 것을 다 걸죠. 생존을 위해서라면 남을 짓밟아도 되는 세상, 되는 것으로 아는 세상. 이것이 이리와 같은 세상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파송되어서 사랑으로 그들을 돌봐주고 병을 고쳐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의 마음에 맞지 않거나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주게 되면 득달같이 그 제자들을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일이죠. 일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세상은 이리처럼 강하지만 너희들 제자들은 양처럼 연약하구나. 이런 말씀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주님, 그렇게 불안하시면 저희를 양으로 세상에 보내지, 양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시지 말고 이리처럼, 아니 이리보다 더 강한 맹수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리보다 더 강한 이빨과 발톱으로 무장시키셔서 또 날카로운 뿔을 주셔서 세상에 보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주님도 안심이요, 저희도 안전할 텐데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를 강하게 해서 세상에 보내시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정말 우리에게, 이 양들에게 이빨과 강한 발톱이나 뿔이 필요했다면 주님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시지 않으시죠. 권력과 돈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다면 모두 당신의 백성들과 제자들을 부자로 권력자로 만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연약한 양의 모습으로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닳고 다른 사람들,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양의 모습으로 변하죠. 양처럼 된 그들을 또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양이 어떤 짐승인지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양은 어떤 짐승입니까? 맹수가, 포식자가 자기를 먹으려고 달려올 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나 무기가 없는 짐승입니다. 또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양에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양에게 있다면 양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양은 목자를 의지하는 동물입니다. 양은 목자를 의지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동물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에서, 이리와 같은 세상에서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는 종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다. 그러니 연약한 양의 모습으로 세상에 우리를 파송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나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생명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직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쓰신 말씀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유대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말이에요. 뱀처럼 지혜롭고. 유대인들 보기에는 뱀이 제일 지혜로운 동물이었다는 것이죠. 뱀 그러면 우리는 먼저 사악한 것을 떠올리는데 유대인들은 지혜를 먼저 떠올려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쓰는 말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이 어떤 지혜가 있냐면 위기를 잘 감지해요. 위기가 오면 금방 파악해서 아주 민첩하고 신속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뭐 행동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도망가는 거죠. 위기가 온다는 사실을 다른 어떤 동물보다 더 빨리 알아차려서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뱀의 지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죽은 동물은 절대로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되고 그것을 먹고 죽을까 봐 먹지 않는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조롱하는 자들이 뭘 조롱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어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냐?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는 것도 조롱합니다. 아니 지금 세상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와 똑같은데 변함이 없는데 뭐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는 거냐?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마지막을 부인하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정욕대로 본능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뱀의 지혜가 없는 것이죠. 또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전혀 아무런 위기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곧 다가올 홍수 심판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매일매일을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하루를 즐기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뱀의 지혜가 없어서 멸망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뱀같이 지혜로웠다면 노아의 방주에 함께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말씀은 세상을 보면서 천기를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고 위기를 감지해서 거기에 맞게 민첩하게 행동해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들에게는 다 이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죠. 이 시기를 알거니와 때를 분별하고 있죠. 이때가 어떤 때인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위기감이 있어요. 이젠 잘 때가 아니다. 깨어날 때다. 깨어나서 우리의 삶을 바꿀 때다. 왜냐?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마지막이 왔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은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내용과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민첩하게 신속하게 어둠으로부터 나와서 빛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 14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심판과 구원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벌써 천기를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를 감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노아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살던 것처럼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그것을 다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더 이상은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이제는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뱀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뱀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은 이게 하나로 된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이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분 이런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분도 때를 분별하고 있죠. 위기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아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정신 차리라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근신하라는 말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근신하여 순결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피차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원망하지 말고 원망할 일 하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아무도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순결한 삶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청지기와 같이 서로를 섬겨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공급하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위기감을 갖고 지금까지 자기 본능대로 정욕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삶을 돌이켜서 신속히 돌이켜서 이제는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결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저와 여러분 이미 잘 감지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위기감을 느꼈던 사건이 꼭 1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폭파 사고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반감기가 몇백 년, 몇천 년이 되는 방사능이 막 그 부서진 원자력 발전소 건물을 통해 막 유출되고 있잖아요. 반감기가 몇백 년, 몇천 년이라는 말은 이 방사능 물질이 잘 없어지지 않고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나쁜 영향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 방사능 물질이 나오는데 누구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도 그것을 가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야, 세상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가겠구나. 아마 제가 그때쯤에서 그 충격을 받고 종말론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 방사능 유출은 계속되고 있죠. 거기에다가 핵 연료봉을 식히기 위해서 바닷물을 붓는데 그 바닷물이 핵 연료봉을 식히고 그냥 남잖아요. 그것을 그 탱크에다가 저장을 해 놓았는데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죠. 냉각수. 그런데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바다로 방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냉각수를 바다에 방류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결과는 뻔하죠. 바다가 오염이 되는 거죠. 아무리 희석을 해도 수백 년 동안 계속 방류된다면 바다가 오염될 것이 뻔합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세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세상은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의 모습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방사능 유출은 하나의 현실에 불과합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2021년 올해죠. 올해 1월 28일 기준으로 세상은 멸망 100초 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100초. 100초면 얼마 1분 40초가 남았네요. 코로나를 유발시킨 환경 파괴, 그리고 대기 오염, 그리고 지구 온도 상승, 온난화로 말미암은 급격한 기후 변화. 이게 더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중에 우리가 본 것이죠. 가족 간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자기 어린 자녀를 죽입니다. 젊은이가 노인을 대적해서 마구 때립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미워하고 혐오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혐오와 미움이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과 세상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뱀처럼 위험을 인지하고 감지하고 판단하고 신속하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교회를 대하는 세상의 태도도 역시 굉장히 거칠어졌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미워하고 혐오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빌립보에서 사역하던 바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관에 넘겨졌고 거기서 채찍에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세상은 기독교인들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과거에도 세상은 교회와
복음을 미워했고 현재도 미래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을 다 아시고도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라고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아도 채찍질을 당해도 감옥에 갇혀도 복음의 증거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증오했던, 그래서 죽이고 돌로 치료했던 유대인들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어도 복음을 전하고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독려합니다. 사자에게 물어뜯겨도, 그리고 끓는 기름가마솥에 던져지면서도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 일을 하라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일을 하라고 권능을 부으셔서 세상에 파송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려워도 천국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 안에는 예수 믿을 때 받았던 성령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아가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 당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돕는 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가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신다. 그리하여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 안에서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세상 끝이 다가올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수록 우리는 더욱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전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환난 중에도 복음이 전파될 것을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이 말씀은 미래에 누군가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하고 바로 지금 천국을 전파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뱀처럼 그 때가 다 되었음을 감지하고 우리의 삶을 신속하게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정욕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으로 우리의 삶의 내용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신속히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리며 어느 순간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 날이 도적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해서 뱀처럼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뱀처럼 지혜롭게 해주셔서 때를 분별하고 위기를 감지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이리와 같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워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 어느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를 제자 삼으신 그리고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해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과 삶을 일치시켜서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 환우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어려운 사정 가지고 계신 우리 교우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곧 있으면 65세 이상 분들이 백신 접종을 하시게 됩니다. 또
1차 맞으신 분들도 5월 중에는 2차 접종을 하시게 되고, 또 아직도 접종 못하신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제때 접종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중요한 것은 부작용이 없어야 하고 항체가 잘 형성돼야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뱀처럼 지혜롭게 해주옵소서. 때를 분별하고 세상을 보며 징조를 주님 오실 징조,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일본의 위기를 감지하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뱀과 같이 지혜로운 저희를 주옵소서. 오실 때에 부끄러움 없이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는 정결한 친구, 저희의 모든 속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과 채우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는 뱀과 같이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게 살아가며 주님을 기다리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천국 복음을 이 시간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뱀과 같이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은 영원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야간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